자, 우리 에베소서를 끝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동안 전신갑주로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에까지 해서 전신갑주는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었다고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공격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맨손으로는 싸울 수 없죠. 아무리 이제 뭐 구원의 투구를 하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해도 수비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쟁이 뭐 전차, 대포, 뭐 미사일, 드론, 공중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1세기는 이렇게 육탄전이 있죠. 그래서 주로 칼과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투사들, 이제 잘 훈련된 검투사들이 유명해지고 이제 그랬던 시대예요. 자, 칼에는 뭐 면도칼도 있겠지만 그걸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부엌칼도 그걸로 안 되고 수술용 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전쟁에 쓰는 칼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했죠. 신자가 갖춰야 될 무기는 그러므로 금입니다. 금, 이게 칼이라는 거죠. 최고의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성경,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뭐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면 마귀를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칼을 잘 써야 되죠. 안 쓰면 녹이 슬겠죠. 그러니까 칼집에 꽂아 하나만 두면 쓰고 싶을 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늘 써야 되고 또 그 칼이 써더라도 무디어 있으면 이게 뭐 막대기지 칼이 되겠습니까? 뭐 목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이 날카로워야 되고 또 칼을 늘 써야 되고 또 문제는 칼을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검객이 되려고 하면. 그런데 이 검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외한이 되어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될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싶긴 한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성경을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막연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어느 순간 열리면 성경만큼 재밌는 책이 없습니다. 뭐 어메이징이면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이렇게 너무 지루하고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통독은 쭉 창세기부터 읽는 것입니다. 읽는데 너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책, 읽기 쉬운 책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그죠? 인물편이 재밌어요. 사건 중심, 인물 중심. 출애굽기도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싶으면 읽고 재밌어요. 복음서나 역사서 이게 다 재밌는 게 읽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순서로 계속 읽으세요. 재미있는 순서로 안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다가 다 레기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고 싶은 거 먼저 다 읽고 마지막 남은 거는
쫙을 쓰면서 이제 읽으셔야죠, 그죠? 뭐 힘든 책들 남겨놓고 그거는 이제 막 결심을 하고 읽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통독을 일단 해야 되고, 통독 이제 1년에 1독 정도는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 3주오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3장 읽고 주일 5장 읽고 이러면 1년 1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읽으셔야 이제 1독을 하는 겁니다. 2독 목표로 하려면 배로 읽으시면 되고, 2독 정도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독을 하고 그다음에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정독은 조금 스피드를 늘려야 돼요. 천천히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숲을 읽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보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말씀에 어찌됐든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 5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 다음에는 암송이 있어요. 암송이 굉장한 거예요. 암송.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있으면 소위 말하면 성경이 내 손에 잡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묵상을 안 하면 손가락 4개로 이거 잡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마지막에 이 말씀이 딱 잡히는 것은 묵상입니다. 이 5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듣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자주 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듣더라도 설교가 성경 중심인 강의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게 다른 말씀보다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강해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읽어야 되고, 계속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한 10개 정도 암송한다, 또 한 50개 암송한다, 한 100개 정도 암송한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암송하는 사람 1000구절도 암송을 해요. 우리 교회는 365일 암송하는 그 칼렌더 같은 게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거기 스캔을 하면은 그 구절에 맞는 제 설교가 딱 뜨게 돼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기가 막히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 사용하시면 좋고,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하는 게 많아지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암송 구절을 내가 가져오면 산책할 때 그 암송한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총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는 또 시간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파편조각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맞춰져요.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의 중심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심의 주제가 뭔지, 각 책마다 가지고 있는 메인 띠임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소위 말하면 맥락을 알게 되고 관통하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쫙 그게 구슬이 꿰어지면서 모든 게 이제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눈이 더 들어오죠.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단어가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 요즘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신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유익이,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유익이 이런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좋은 책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도록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유익을 주는 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통해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마지막은 이제 묵상인데,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뭘로 결론이 나야 되냐면 묵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결국은 묵상은 완전히 내 안에 스며들도록 하는 겁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체화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그러면 묵상의 훈련이 이제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씩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한 시간을 여러분 한 구절 앞에 여러분 가만히 멈춰 있어 봤어요. 그 말씀을 싹 들여다보면서 눈 감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딱 보고, 그리고 한 10분을 한번 머물러 있어 보세요.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살아나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 성경의 파워가 그런 겁니다. 일반 책은 어떤 책도 한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구절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한 구절 가지고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생명의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런 경험을 이제 해야 돼. 스며들기야 완전히 푹 젖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푹 젖었어. 이건 그냥 뭐 큐티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완전히 이제 녹아지는, 말씀이 채워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면 어떻게 돼? 꿈을 꿔도 말씀이 막 살아 있는 거예요. 꿈을 꿔도 말씀. 예. 눈 감으면 전날 보았던 드라마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씀이 왔다 갔다.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내 생각과 내 모든 마음에 무엇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 내가 일정하게 시간을 계속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 만한 자신감 같은 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에 거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는 것까지만 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세상 교육이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운 것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일단은 뭐냐면 칼을 내가 이제 그 말씀의 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딱 쥔 거예요. 이제 딱 쥔 거예요. 제가 좀 비슷한 걸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딱 이제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철학이 있지만 그건 사람이 만든 논리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언제나 또 다른 논리에 이제 뒤집혀 줄 수 있는 것이죠. 한 세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은 그 많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무너지죠. 그 절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보면 꽤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도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진짜 토종기별 연말에 많이 팔리고 이 점쟁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역술인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되겠나 안 되겠나.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합 나가기 전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크스를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선수들이 많이 그 얘기해요. 나는 그 속옷을 안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예. 머리를 안 감는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별별 미신을 다 믿는 것입니다. 미신. 그것도 멀쩡한데 여러분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미신이 엄청납니다. 엄청. 그 시험 치는 날은 미역국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왕이면 기분 이상하다 안 먹자 그래요. 그게 미신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미신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역국이 뭐 어땠어? 미끄러져요? 그렇죠? 사자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자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13을 안 좋아하고, 그 이사도 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손 없는 날 귀신이 뭐 어디 옥강상제 만나러 간 그날을 이사를 해야 된다. 무슨 귀신이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 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해요. 멀쩡하고 뭐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오늘날 더 불안해지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 데이비 소로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시대를 읽지 말고 영원한 것을 읽으라. 시대를 읽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붙들고 묵상은 안 되잖아요. 뉴스를.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보가 모자라서 불안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확신이 더 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죠.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그게 불변하는 거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어려울 때는요, 사람의 말들을 들으면 더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 말씀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진리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고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성경을 보죠. 자, 마귀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마귀는 긴장해요. 그런데 다른 걸로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빈손으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빈손으로 마귀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못 이기죠. 그리고 검을 가졌는데 느슨하게 쥐고 있는 거, 이 느슨하게 쥐고 있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노름에 노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일어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추상적으로만 남아 있는가 하니까 그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 말씀은 그냥 지식의 덩어리로 내 안에 그냥 있는 거고, 실제의 삶 가운데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경험,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의 체험이 중요한 거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도 같지만, 다른 구절을 보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리절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칼의 이중 목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은 그 공격용이면서 동시에 방어용이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공수겸용이다. 그래서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 마귀와의 전쟁 이전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삶이 그냥 느닷없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일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의 결과물이 내 삶이 될 때 그 말씀이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은 형통케 하리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큐티하시면 어느 날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고가 납니까? 책망을 안 들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될 때 책망을 안 들은 거예요. 엉뚱한 길로 빠지면 성경이 또 턴하라는 거예요. 턴하라는 거. 이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꾸도록 디렉션을 알려주는 거죠. 교훈을 해주고, 또 교훈대로 살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고, 책망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함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건 뭘까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가이드해 준다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히게 되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부유해지고 삶의 모든 묶인 게 다 풀려지는, 자연스럽게 인생에 꼬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흉악한 자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영적 청년기에 이런 사람, 영적 아이들은 나마다 넘어지잖아요. 누가 밀면 밀리고. 근데 이제 청년으로 자라났는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이게 개정적인 우리의 모델이 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의 검을 휘두르세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가져와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함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말씀을 마귀에 들이대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을 외운 것을 지금 암송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상태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인간 예수예요. 근데 40일 금식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40일 금식한 상태 속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하신 분이고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이건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팔레스타인에 돌들이 깔려져 있는데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고 나는 40일 금식했는데도 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떡이 되게 떡이 말씀이 되게 하라 이 유혹은 오늘 우리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탁 나가면 세상 안에 이제 쫙 매일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떡이잖아요. 그죠? 예? 세상이 그냥 다 돈, 그죠? 돈. 여기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돈이잖아요. 오늘날 만몬이. 세상에 가면 전부 다 이 떡의 전쟁이에요. 떡의 전쟁. 떡의 유혹이에요. 돈의 유혹, 쩐의 유혹. 떡이 되고 온 세상이 떡이 돼 있잖아요. 그냥 어찌됐든 그 떡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떡이 전부처럼 보이고 떡에 생명을 거는 거죠. 거기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떡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떡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떡으로 인한 실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떡실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눈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이 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이 성령의 검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다 하셨겠지만, 아무리 내가 박사라도 세상의 지성을 다 닦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안으로는 밀고 못 들어가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책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이해해야 하고 공부한 걸로 현장에 가보세요. 박살이 나지.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떡보다 말씀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지성의 한계 안에 갇혀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하면 이해하게 되고 실제의 삶에 가면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공격할 때 그냥 말씀 내가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마귀가 도망갈까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단순 인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결코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외웠다고 현장에 들어 떡의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 순간의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이 또 깨닫게 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귀가 유혹할 때 생각나서 그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해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것은 일상 속에서 내가 말씀에 살아가는 삶이 축적이 된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말씀도 또 모르는데, 또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내 몸에 익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툭 떠올라서 읽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온 삶의 축적, 순종의 축적, 말씀의 순종의 축적이 결국은 금을 예리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꺼운 게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얇았으면 제가 10년, 20년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성도들에게. 이게 두꺼우니까 막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나와. 어떤 신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는 설교 뭐 몇 가지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 되는데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똑같은 성도에게 늘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이 두꺼워서 감사하다고. 아직도 할 거는 뭐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죠. 자, 모든 말씀을 다 붙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툭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적 전쟁은 현실적이라는 말이죠. 공중에 붕 뜬 주제가 아니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마귀는 구체적으로의 삶에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매우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지, 쓸데없는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적절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워킹,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내 상황 속에 딱 맞는 말씀이 와야 되지, 안 그러면 마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근심이 몰려올 때, 외로울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뭐 이런 순간에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누구에게? 성경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도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 거짓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이게 멋진 아이디어처럼 자꾸 주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들과 연류가 되도록. 그죠? 마귀는 거짓 말쟁이잖아요. 송사하는 자는 자꾸 고발하고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금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일상, 이것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살펴봐야 될 것은 승리의 모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셨는데 승리의 비법이 뭐예요? 세 가지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다 보시면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비법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말씀만 정확하게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그걸로는 마귀를 읽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고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인격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이론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늘 이러면 이 세상 안에 어마어마한 거짓됨을 확 퍼뜨려 놓아서 그 안에 사람들이 감염돼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거짓된 것에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 다 동일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말씀으로 충분한 이런 승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데 치열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오늘 싸움을 잘하는 신자 일어나니까 야, 이거 한번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 전쟁을 한다니까 늘 마귀만 바라보고 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말씀에 배가 고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이 고파야 돼. 배는 고픈데 말씀이 안 고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막 그냥 당겨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두루마리가 말씀이에요.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그랬어. 어떤 분은 쓴약 같으라 그러는데 꿀 같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입맛, 그죠? 우리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어. 정크푸드만 먹고, 그게 입에서는 좋지만 몸은 망가뜨리는데, 그 입 즐겁게 하려고 그 물이 얼마나 좋아요. 물이 생수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이 드링크를 그냥 마시는 거예요. 정크푸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채를 좀 먹으라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야채 맛에 들여보면 야채도 드레싱이 필요 없고 그 야채 본래 맛이 있잖아요. 독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에 간이 다 돼 있어요. 맛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야채 오리지널만 먹으면 그것 자체로도 그냥 고소한 거예요. 그 맛을 들이기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요. 처음에는 열면 그냥 까만 거는 그냥 글이요, 흰 거는 종이요. 근데 가까이 들어가면 말씀의 맛이 있는 거예요. 꿀 같다는 말이 맞아. 진짜 꿀 같아요, 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딱 정체성을, 이걸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퍼포먼스,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마귀가 자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순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순간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이게 마귀는 그냥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맹인들의 눈을 다 뜨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나병 환자를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돈을 벌다가 돈을 버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당장 중요해 보이는 문제에 쫓기다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속았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고, 인류가 마귀에게 다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분이 마귀와의 전쟁에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와의 전쟁의 승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냥 나름대로의 임기응변적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대충
그냥 성경 막 보지 말고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대충 펼쳐보고 주어진 말씀, 여기 막 이 구절 주신 모양이다 이러고 그러면 살면 안 돼요. 그건 꼭 어떤 거 하냐면, 옛날에 어디 길 잃어보면 침 뱉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튀면 지르고 가는 거 어떤가. 우리가 그렇게 미신같이 성경을 믿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하도 성경하다 오늘 하는 말씀 보고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고 말씀을 딱 펴니까 가로주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기분 되게 나빠. 한 번 더 봤어요. 두 봤더니 사마리아 그 비유에 나오잖아.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4번 그건 아닐 거다. 세 번째 보니까 적시하라 이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신자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마귀와 싸워요. 전쟁은 여러분 지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에 좀 딸려도요, 말씀에는 딸리면 안 돼요. 신자가 말은 좀 버벅거려도 말씀에는 말씀은 차 있어야죠. 세상의 지식은 조금 밀려도 말씀에는 확실해야죠. 전쟁터에서 총을 쏠 줄 모르면 군인이 아니죠. 칼을 쓸 줄 모르는데 군인이 아니죠. 총을 쏠 줄 모르면 총바지 해야죠. 여러분, 강한 신자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에 쓸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전쟁터는 여러분, 칼 쓰는 사람, 총이든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잘 때도 머리맡에 두어야 돼요. 어디 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총 들고 가야 돼. 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어디에서 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말씀을 들고 다녀요. 언제나. 잠잘 때도 말씀을 놔두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자고. 뭐 어디 휴가 갈 때도 말씀은 반드시 챙기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막 큰 라면이고 뭐고 막 반찬이고 엄청 챙기는데 성경 빼놓고. 그 마귀에게 뭐 당하려고 출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마귀는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기습 공격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가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왜? 해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실질적인 거예요. 틈을 탄다는 거예요. 불평을 막 늘어놓아.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 틈을 타는 거예요. 욕망이 내 안에서 자꾸 탐욕이 꿈틀거려. 자꾸 돈 계산하고 돈에 대한 생각이 막 나를 꿈틀거려서 뭔가를 막 그냥 나를 막 흔들어 놓을 때 그대로 두면 안 되죠. 틈을 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정한 상황에 확실한 말씀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심으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영적 검투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매 순간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